에스더서를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택함을 받게 되어서 그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던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의 그 다음 후계자처럼 보여지는 제2인자인 하만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하만에 대한 소개는 그는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야 될 민족으로 주님이 규정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앞에 신처럼 무릎 꿇고 절하라는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되었고, 이 일에 분노하는 하만에게 신하들이 가서 그가 유다인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하게 되지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그 당시 페르시아에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1년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자신이 국고에 집어넣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왕이 자신이 명분을 갖고 얘기하는 제국과 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기꺼이 허락해 주기를 원하지요.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그에게 건네고 법을 임의로 만들어서 반포하도록 했으니, 그것은 앞으로 11개월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모르드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리고 이 사실을 곳곳에 파발마들이 가서 되어진 일들을 다 전하게 되므로 모든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은 통곡을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은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그때 4장 1절에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속 통곡했는데, 결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성중에서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 대한 소문을 얘기를 듣고 자기의 시녀와 내시에게 그런 얘기를 접한 다음 마침내 내시 하닥을 통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그에게 건넸으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하고 여전히 곧 닥치게 될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건네는 하닥에게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했으니 6절에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닥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지요.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법도가 있으므로 그 법도에 따라 나도 행할 뿐인데 왕이 자신을 왕 앞에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은 결코 왕 앞에 나갈 수 없거니와 왕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미도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왕 곁에는 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이미 요세푸스에 의해서 처녀들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각 성에 있는 처녀들을 모았는데 그때가 400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400명의 사람들을 1년 동안 몸단장을 하게 하고 피부 관리를 하게 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게 한 다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왕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마침내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들은 후궁에서 그들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아니라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왕을 만날 기회가 없어 당신이 말하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위기를 당신이 전 환경에 관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기회가 결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과 정황을 볼 때는 결코 모르드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으로 있는 네가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이 사정과 처지에 관해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결코 그런 일은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 이 일에 관해서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은 네가 아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임을 받도록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도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하셨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거니와 그래서 네가 아니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거니와 마침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다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단식하며 금식 해 주십시오.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기꺼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을 받들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금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은 주의 음성 그랬습니다. 더 정확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3역을 통한 주의 음성 그러고 싶어요. 세 가지 역이라고 하는 3역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3역을 통한 주의 음성의 첫째 역은 영명입니다. 영명. 이것은 정도를 벗어난 포악한 명령입니다. 영명이란 뜻이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정도를 떠난, 바른 것을 떠난 포악한 명령입니다. 마땅히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면 백성들을 누구보다 위해야 되고 백성들이 풍요와 기쁨을 누리면 그것을 보고 가장 큰 기쁨과 웃음을 자아내야 될 것이 왕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린 명령,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내린 명령이 뭐냐? 영명이란 말이에요. 정도를 벗어난 포악한 명령입니다. 돈으로 거래된 명령이었습니다. 7절에 말하고 있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도 모든 궁궐에 다 알려진 거예요. 하만이 졸지에 제2인자가 된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 하만이 나라의 3분의 2의 수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국고에 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왕은 개인 감정으로 민족 학살을 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라와 왕을 위한 명분으로 건네는 얘기를 조차 그에게 임의로 포악한 명령을 내리도록 자기의 손에 있는 가락지를 그에게 뽑아줬고 그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이라는 합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는 영명, 정도를 벗어난 포악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인들은 영명의 폭풍에, 영명의 태풍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거센 태풍 앞에서 견고했던 방파제가 허물어져 버리게 되고 오랫동안 삶의 근거가 됐던 집들이 다 떠내려가게 되고 산사태에 의해서 사람들이 큰 고통과 목숨을 잃기도 하며 모든 집들이 진흙에 파묻혀 버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일구었던 땅들은 전부 다 자가밭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출하를 앞뒀던 모든 곡식과 채소들은 전부 다 흙에 묻히게 되거나 열매는 다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명의 태풍, 정도에 벗어난 포악한 명령은 이들이 벗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또렷하게 고백하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환난과 핍박과 때론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의 면모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런 시련이 있게 되는지, 부당하다 싶은 일들이 생겨나고 억울하다고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려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싶어서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표현해야 되고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자극을 주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꼭 나쁜 의미로만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고난은 그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고난은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그로 하여금 더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의 신앙을 더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합니다. 더더욱 그는 주님을 닮게 만들지요. 거친 망치질 소리에 불순물은 제거되고 거친 도전 앞에서 사람들은 그동안도 스스로가 가꾸어지거나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결단을 찰피를 미루었던 사람들은 그 시련과 역경 앞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고난을 통하여 인생들은 귀가 열리기도 합니다. 비로소 늘 들었던 말씀, 늘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 회개가 있고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지적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하게 되며 형편을 빙자하여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각오와 결단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영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포악한 명령이고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내린 명령 앞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그들에게 전부 다 죽음의 날짜를 정하고 11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여유가 있는 듯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죽는 날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습니까?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 줄을 모르고 사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날짜를 이미 받아놓고 그 날짜를 손으로 꼽아가면서 사는 그 세월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영명, 그런 끔찍한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유익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현실이고 이 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나마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력을 다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까지도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친 태풍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애굽의 날강이 범람해야 애굽 땅은 풍성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날강이 범람해야 그 범람하는 물 때문에 저 사막에도, 저 끝에 사막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일강이 범람해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흙들, 비옥한 흙들이 밑으로 휩쓸려 내려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에 떠밀려오는 비옥한 흙이 그 땅을 덮치게 되면서 애굽은 곡창지대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의 사람들은 고대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으며 이 일을 간절히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혜택과 그동안 꿈만 꿨지 이루지 못했던 일들, 소망은 했으나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모습들을 주님은 기억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명, 때로는 포악한 명령이, 때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3역을 통해, 첫 번째 역을 통해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고난도 유익된 일이 되도록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역을 통한 주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은 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역은 역할입니다. 역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구실이라는 말이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외친 담대하고 당당한 우리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영명 앞에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쫓아 우리는 자신의 구실을, 자신의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영명 앞에, 고난 앞에 사람들은 다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스스로가 그 영명이 있게 되는 과정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거친 태풍 속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3절에 보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베옷이 뜻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 베옷을 입었느냐? 회개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을 입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들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쏟았습니다. 통곡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들은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만큼이나 기도하는 겁니다. 당한 그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고통만큼 주님을 찾는 겁니다. 위험의 정도만큼 또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겪게 되면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명을 겪고 있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은 마침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기회를 따라 그는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기회를 따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회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기회를 따라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기회를 따라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기회를 따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신분의 변화가 있게 합니다. 기회를 따라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조그만 베다니 그 동네에 이미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도 진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가정은 마르다는 쫓아가 가서 봉사했으며 나사로는 예수님과 밝은 목소리에 대화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늦게 그곳에 다가왔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몰래 준비해온 귀한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인도산 나드 향유로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 되는 귀한 옥합을 깨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탐욕에 젖어 있는 제자들은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를 꾸중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욕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다.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하여 내게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되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여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쫓아 주님께 쏟아붓는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회를 따라 헌신하고 기회를 따라 아낌없는 봉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고 한때 은혜 받은 얘기를 자랑하듯 떠버리는 사람은 많으나, 그러나 마침내 남다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 남달리 은혜를 받았으니 누구보다 사력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의 불행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께 진술하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쫓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기회를 쫓아 또 다시 없을 기회로 여기고 또 다시 없을 특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때로 생각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허술했던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되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기여입니다. 기여.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역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할을 위해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꺼이 기여해야 합니다. 기여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의 뜻은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 이게 기여입니다. 기여. 마땅히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교회를 위해 기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제는 이때를 위하여 너의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인하여 네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 역할을 해라. 너는 잊지 말거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거라. 이 일에 너도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도 네가 왕후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기회를 따라 서슴없는 너도 이바지해야 된다. 기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에스더가 그 말을 기꺼이 모르드게의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보겠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명 거친 바람 앞에, 광풍 앞에, 미친 바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회하고 기회를 쫓아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뭘 해야 될지를 기억하십니까? 평상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우리는 거들먹거렸지만 교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짓기까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무사람들에게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불려지는 걸 여러분 땀을 흘려가면서 애써야 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즐기며 살아왔던 인생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역할이 뭔 줄 아느냐? 너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는 정치적인 그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기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위치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모든 자리가, 내가 이 위치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역할을 해야지. 기회를 쫓아 마땅히 기여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탄식과 한숨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하는 일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에 힘쓰며 기회를 쫓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사력을 다하면 됩니다. 안 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없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3역을 통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영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역량입니다. 역량. 이것은 이미도 기회를 따라 기여해야 된다는 어떤 소극적인 모습보다도 더 적극적 모습입니다. 역량은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역량입니다. 해낼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쏟아 붓는 겁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할 만큼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욕만 먹지 않으면 되고 누군가 보기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 소위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미도 상황도 그렇다. 법도 그러하며 상황도 그러하니 왕이 나를 찾은 지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 상황을 따지고 법을 따진다면 그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역할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중에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역량이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는 그 힘을 발휘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법이 가로막고 있고 죽음이 너를 위협하고 형편이 지금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민족이 사는 일에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지금 배옷을 입고 대궐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대궐문에 들어가도 너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 너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내가 왕에 갈 수도 없다. 또한 내 처지에 왕에게 호소한다는 것이 이미도 제2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법이었으니 결코 나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네가 누구냐? 너는 왕 곁에 있는, 왕이 사랑하는 왕후 아니냐? 그러므로 너에게는 그 힘이 있다. 역량이 너한테 있지 않냐? 역량이. 근데 너는 이런저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네가 만약 이런저런 형편을 빙자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 민족은 택한 민족으로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가 아니라도. 하지만 네가 갈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수상궁에 있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이 처지에, 학살을 당할 이 처지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금식을 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제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이 죽는데 난들 생명이 보존되겠느냐.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저 말 따져서 나름대로 논리, 나이를 먹게 되면 더 조심하지요. 서슴없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앞가림의 정신이 없어요. 소심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죠. 리스크, 위험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험의 일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하죠.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실력을 쌓고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서 누구보다 잘한다는 장로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권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세가, 기계가 넘쳤던 집사들은 어디 갔습니까? 안수 집사들은. 그저 누가 하는 많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우스운 건 아무도 누구도 눈길이 미치 못하는 자기의 삶의 은밀한 현장에는 주님이 지편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이런 모순과 불신앙적인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혹시나 시간이 지나서 욕먹을 짓만 아니면 된다, 이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에는 다양한 많은 환경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습해 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주의 일들은 이루어져.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뜻을 이루셔.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처럼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것처럼, 나 없다고 안 되겠습니까? 당신 없다고 안 되겠습니까? 착각하시네. 잠시는 그것 때문에 허전함이, 잠시는 그 자리가 빈자리로, 잠시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지 몰라도 놀라운 건 곧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주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도 큰 영광으로 알고 나도 열심히 잘해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당신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신실한 약속을 쫓아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지요. 그때 내가 부름받은 게 은혜 아닙니까?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마침내 뭘 믿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가 헌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날을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더 좋은 날을 생각했는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때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주일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얼마큼의 액수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나 귀하더군요. 내가 돈을 얼마나 손에 쥐고 있느냐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주님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으니 참 귀하시네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때를 쫓아 그 때를 바라보고 돈을 모으는 것은 귀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라도, 무사람들이 환호를 할 만큼 대단한 모습은 아니라도 주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부정할 수 없도록 자극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을 가장 좋은 때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지금 기쁘신 뜻을 쫓아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금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법도에는 어긋나고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지만 진짜 왕 앞에 이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이 모든 역량은 저한테밖에 없군요. 제가 이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물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쏟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러면 갖고 있는 역량을 기꺼이 다 쏟아가면서 사력을 다하고 아낌없이 힘쓰면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도 알지요?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돈 빌리러 다녀도 돕는 사람에서도 가만히 보면 다 살아. 죽겠다는 게 지금 먹을 게 없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준비하겠다고 뛰어다닌 거지 지금 죽겠다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마지막까지 다 긁어서 역량을 쏟아내면 주님이 다시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려요. 왕후는 더욱더 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다 부르에서부터 나온 불임절, 모든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면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축제로 여기는 불임절입니다. 역량을 다 발휘한 그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역량을 다 발휘하여 쏟아낸 그 공간에 주님이 또 힘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기여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갖고 있는 힘을 다 쏟으십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복이 있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시 바둥거리며 일어나려고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길 원하며 이제라도 자기가 정욕적으로 살려고 할 때는 자기의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량을 주저함이 없이 쏟아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